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예전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이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우리 보지 않고 하실 수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생각을 했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선지자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보게 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대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 첫째는 선지자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 영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이 마지막 날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계시의 실체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죄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 짓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제사도 역시 계속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죽어갔지만 무수한 제물들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특징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점이 전혀 없으신, 죄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영원한 제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구약의 이 수없이 죽어갔던 제물과 제사들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곳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폭압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죄를 지으며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덕을, 그것을 전파하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이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시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